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고백들 다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약간 좀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어떤 가십거리, 어떤 소문의 중심에 서본 적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어떤 스캔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뭐라 말하는 건 견디기 힘들거든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뒤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건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다시는 휘말리고 싶지 않은 스캔들의 한 복판에 서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전체 회장이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총장님이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학교를 끝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신문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이번 학교 사태에 대해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얼마나 오냐면 배터리가 그냥 닳아서 사라질 정도로 전화와 문자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말들이 기사가 돼서 라디오에 나가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혀서 신문 1면에 엄청 크게 딱 박혀서 전국 교회에 다 보내졌어요. 지금도 네이버에 총신대 양윤석 치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찾아보진 마요. 그때 느꼈어요. 스캔들. 누군가 입에 오르내리는 건 정말 피가 말리는 거구나.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일주일 만에 7kg가 빠졌어요. 잠도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스캔들은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어요. 되게 작아지게 만들어요. 피가 말리게 만들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 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지나다닐 때 눈치 보게 돼요. 나를 굉장히 움츠려들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이야기가 딱 똑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스캔들 그 자체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 전에도 없었던 하나의 이야기. 진짜 자극적인 이야기. 수많은 가십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격적인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스캔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어요. 그랬을 거야, 그랬다더라 막 소문이 부풀려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캔들은 실체가 명확하게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은 스캔들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복음은 스캔들이다.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교회 와서 듣는 이 말씀이 그 복음 자체가 사실은 스캔들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온갖 의문투성이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스캔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창조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십자가에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아니 여러분들 그냥 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스캔들과 같아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맞아? 이게 말이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야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 말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스캔들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 복음이 스캔들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로마서 9장 33절에서 예전에 아주 과거에 쓰였던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저기 거치는 이라는 단어 있죠. 거치는, 이게 원래 어떤 단어냐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저 단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스캔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라는 건 너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바위와 같아. 복음은 너를 넘어뜨리는 거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는 그런 가십거리의 중심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죠? 창피하죠? 그런데 바울은 창피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걸려서 넘어지고 나니까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넘어지니까 이것들이 죄였구나. 내가 이게 죄라서 걸려 넘어졌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스캔들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살아날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바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내가 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하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 자리가 은혜를 깨닫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프지 않고 넘어져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 거치는 바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그의 말씀을 쓴 바울은요, 저 스캔들 때문에 눈이 돌았던 사람이에요. 그 스캔들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신을 믿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눈이 돌아서 사람들을 잡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걸려 넘어지니까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그전에 잘못 살았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이 스캔들을 죽을 때까지 전하고 결국 나중에 순교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울처럼 이 스캔들에 걸려 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스캔들 복음에 걸려 아주 꽈당 자빠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쉽게 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돌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 가잖아요. 그렇죠? 넘어질만 해야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캔들은 걸려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빡세요. 너무 선 넘는 이야기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자웅동체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여자가 혼자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힘든 이야기를 성경이,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더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조작이다, 이거 사기다, 말이 안 돼 라고 말할까 봐 이미 아주 예전에 말씀해 두셨어요. 이렇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겁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 당시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더 전에 이미 예언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스캔들 가운데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군가를 설명할 때 저의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제 아빠 누군지 몰라. 제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제 아빠는 누굴까? 쟤는 사생아야. 쟤는 어디서 주워 왔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다. 그거는
어떠한 영웅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뭐 아래서 누군가가 태어났다. 그렇게 어떠한 영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특별한 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처럼 성령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성령 잉태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각오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 사람들이 욕하겠죠. 너 아빠가 누구냐? 너 어디서 왔니?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릴 거예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통수에다 대고 제 아빠가 누군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엄마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스캔들의 중심에 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왠지 아세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신 거예요. 엄청난 스캔들, 가십거리가 될 걸 알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혈통으로 오셨어요. 비록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는 아담의 그런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 그 어떤 혈통도 없는 새로운 혈통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지 않은 존재,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잘 생각해봐요. 구원에 대해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기 위해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캔들의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는 것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먼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리아가 너 아기 낳을 거야 했을 때 천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더없이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면 그게 가능해. 너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면 그거 가능해 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그 믿음이 성령 잉태로 이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거든요. 아직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말을 믿고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정말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사용된 임하시면이란 단어가 여기랑 똑같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었을 때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그를 감싸 성령 잉태로 이어졌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진 감싸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삶을 흔드는 사건, 스캔들, 내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저 선택을 한 순간 알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이라는 걸. 그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요셉의 엄마 아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욕먹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사람들한테 맨날 놀림받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버티기로 결정해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삶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혼돈과 어둠뿐이었는데 성령이 물 위를 움직이셨다. 왜 혼란스러운 세상 위에 성령이 돌아다니셨을까요? 왜 돌아다녔을까요? 덮으려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세상을 창조하려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공부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때론 엄마 아빠와 싸우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혼란과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나를 덮었다는 걸 믿으면 그 순간 그냥 게임 오버예요. 더 이상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잉태,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받아들인 사람, 말도 안 되는 이 스캔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확실해져 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형편없다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우리의 감정 기복,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 시험, 성적, 대학, 마음이 어렵고 혼란하고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러웠던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니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수면 위를 돌아다니던 그분이 덮으니까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계세요. 이미 감싸셨어요. 단순하게 어떤 옷을 걸친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빽빽하게 우리를 덮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잉태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성령 잉태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과 그 성령이 나에게 덮여져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도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모르던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녀의 태를 빌려서 뼈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사실 마리아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한 가십거리의 중심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마리아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던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천사가 찾아와서 너 아기 낳을 거야 했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몇 살이었을까요? 15살이었어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동정녀를 통해, 아담이 아닌 새로운 혈통으로 오기 위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을 선택했어요. 일단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을 짓고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태어날 땐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파야 됐어요. 완전한 인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죄 없으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성령 잉태,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된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이 죄와 상처와 오염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나의 능력으로 다 덮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인간 되심, 성령 잉태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가실 수 있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모두에게 조롱받는 존재가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온 마을에 제 아빠가 누군지 몰라라는 말을 듣는 스캔들, 가십덩어리를 오신 탄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도 부활도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거 알면서 그걸 감수하고 올 만큼의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을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돋보이기 위한 그 사람을 숭배라, 그 사람을 신처럼 여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런 특별한 여인을 소개하고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잉태, 처녀가 아기를 낳은 이 사건은 하나님만 돋보이는 고백이고 장치예요. 그분은 인간이 되려고 자기가 세운 모든 세상 질서를 다 깨뜨렸어요. 최악의 스캔들로 이 땅에 오는 걸 선택했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틀을 안에 다 미련 없이 부셔버리고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왔어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집요하고 치밀하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올 만큼,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 땅에 올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집요하고 치밀한 그 강력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전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성령 잉태,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건 쉽게 믿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 이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인간적인 이해, 판단, 생각, 경험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거 틀렸는데요, 말도 안 되는데요, 잘못됐는데요 라고 껴들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나는 프로 낚시꾼이에요. 당신은 낚시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물고기 잡으라고 그물을 던지라고요? 내가 왜? 밤새도록 했는데 없었다니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생각, 내 잡생각을 끼워 넣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봐도 내가 프로고 쟤는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얘는 낚시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던져볼게요. 내가 당신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더 잘 알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하고 던져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해도 안 될 것 같은 뻔히 아는 상황, 내 경험과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인간이 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게 이해가 돼요?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거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거 믿어요? 여러분 왜 매주 그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의 그걸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만큼 특별한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울며 기도했던 그 은혜 자리에 사모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 여러분 그가 의심병 환자였기 때문에 내가 보기 전에 못 믿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으면 왜 나는 만날 수 없어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창자국 못자국 보여주세요. 도마는 내 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요. 숨이 멎는 걸 봤어요. 그런데 부활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 이성, 내 경험,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물을 던지는 것. 납득할 수 없지만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아담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세상의 그 어떤 혈통에도 매이지 않는 특별한 존재가 됐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존재로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혈통이 된 거예요. 이건 빼박이에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그 거룩한 혈통에 이어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고 있어.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뜻과 같아요.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하지만 순종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기꺼이 그물을 던져보는 게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순종과 대상, 그분을 향한 신앙은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다져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뭐였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냈어요? 성적? 친구? 릴스? 어떤 찬양팀? 어떤 기가 막히게 연주한 악기 연주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 한 주를 살아왔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자체예요. 저는 여러분은 내 믿음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한 주를 보내보세요. 흔들고 힘들 때마다 공부 때문에 짜증날 때마다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여러분들의 실상이 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기 위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해 아기가 됐어요.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주고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 실체, 증거, 전부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최대의 스캔들도 세상의 불편함도 다 기꺼이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옛날의 그 어떤 신화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내 삶을 던졌던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받았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외우며 한 주를 살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의 실체, 증거, 전부 그 모든 것들이 되신다는 걸 깨닫는 한 주가 될 거예요. 사도신경 첫 시간 Nothing to Everything 기억하죠?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증거, 실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